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가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통과하고 그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너희들에게 밝게 보여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의 길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시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예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 왔고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죽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세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을 세례를 예수님이 받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세례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있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 내가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세례예요. 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도 다 세례를 다 받았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형식적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형식적으로 다 받았어요. 나 세례 받은 자야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근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를 주는 것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크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이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는 과정은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 성령과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어떻게 뭐가 세례 받는 거냐? 그냥 교회에서 물로 세례 다 줬어요. 다 교회 떠나요. 예수 떠나요. 왜? 세례의 내용이 뭔 줄 모르기 때문에, 세례가 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 형식으로. 근데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내리는 세례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하고 나의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지금 다른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한다. 오직 너희 상식과 지식과 전통하고는 도무지 안 맞는데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상식, 내 지식, 내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딱 있어요. 나는 이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식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으로 이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여러 가지 상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안에서 깨트리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얼마나 크게 있는지. 우리 어린 시절이라면 뭐 여자는 목소리가 높아서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흔히들 할 말이 암탉이 울면 뭐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망한. 암탉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상식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뭐 울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깨지는 것이 세례예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게 정신적인 나의 갖고 있는 사고를 내려놓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 이 정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이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 안에 오름이 딱 들어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것이 세례고, 그 다음에 하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또 뭐 하냐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금식을 40일간 해요. 금식을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 이거는 육신적인 것 내려놓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례를 통해서 정신적인 딱 내려놨다면,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우리 안에 뼛속까지 몸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40일을 금식했다. 여러분, 사람이요 3분을 숨을 못 쉬면 죽어요. 물을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죽어요. 문제가 일어나요. 음식을 40일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욕구들, 몸이 반응하는 거죠. 갈증이 막 하면 몸이 반응해서 물을 그냥 찾잖아요. 여러분, 물 한 번 안 먹어봐 보세요. 저는 탈수 증세가 한 번씩 가끔씩 오기 때문에, 탈수 증세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쓰러집니다. 탈수로 탈진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몸속에 있는 진이 다 빠져나가. 근데 예수님 40일을 금식했다. 내 몸이 요구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내 몸이 요구하는 욕구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 정신적인 것, 내 육체적인 것. 이게 세례와 금식. 내 정신적으로 뼛속까지 들어있는 나의 성향과 기질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 내 몸이 요구하는 거, 이게 본능이잖아요. 본능, 몸이 요구하는 거. 이 본능적인 것도 내려놓으면서, 왜 내려놓냐면요,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우리 몸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안 돼요. 우리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수많은 것들을 먹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몸을 살리는 것은 영이 살아야지 내 몸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하신다는 것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를 해야 된다. 거듭남의 역사를 해야 된다. 그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죄인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거듭났다는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육체도 나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내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재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거든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나의 정신적인 것, 나의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받는 시험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시험이 있습니다. 이 금식 후에 시험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40일도 금식을 안 해봤지만은 보통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14일까지는 금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40일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헐,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일단은 살고 봐자. 제가 금식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머리가 몽롱하면서 쓰러지는, 정신을 잃는 상태로 제가 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금식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시는 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금식을 딱 했거든요. 금식을 했는데 이게 이제 탈진이 온 거죠. 탈진이 와가지고 머리가 멍롱하면서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네요. 막 구토도 올라오면서 막 멍롱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내가 거실에 있었어요. 기도한다고. 거실에서 주방까지, 우리 집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거실에서 주방까지 기어서 가는데 30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비몽사망. 이게 금식을 하면 그런. 그래서 이게 그 주방까지 가서 내가 기도하고 도무지 기도하고 어떻게 돼야 될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교회 개척을 놓고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교회 개척이란 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기도시키는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뭐 내 환경도, 내 생각도, 내 뭐 가치관도 전부 다 내려놔야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 과정에 금식하는데 진짜 죽기 1분 전이야. 그렇게 금식해서 여기 올라와 있다니까. 여기에. 그 본능적으로요, 인간은 뭔가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 와요.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도 이래 떡이고 빵이고 밥이고 이게 아니에요. 살기 위하여 국물. 미염이라는 그 국물이라도 좀 먹어야 된다는 것이 딱 오더라고요. 이게 쌀물이요,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쌀물이. 그거 허락하에 한 모금 먹는데 이 정신이 돌아오더라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된장차 이런 거 알았으면 제가 된장차 마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잖아요. 쌀물 한 방울 넣는 것이 내가 잃어가는 정신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하셨어요. 40일. 얼마나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 속에서 첫 번째 시험이 모든 것이 내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 고갈된 상태에서 우리는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일단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사단이 탁 나한테 손을 내밀 때 이걸 잡지 않고 말씀대로 살 용기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사단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뭘 들추겠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이렇게 있어?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어서 내려놓아요. 모든 것이 가한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거요. 우리 인간은 힘들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한데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어.
나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잖아요. 근데 주님 모든 것이 가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우리 주님이 왜 시험을 받고 왜 금식을 하고 왜 세례를 받고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란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시청과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능력이 있잖아.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아들은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이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거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모든시 가하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딱.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상식과 옳음과 능력을 다 내려놓는 테스트를 지금 하는데 우리는 나의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옳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테스트. 세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세례도 우리가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과 불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난 자만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예요. 이것도 우리는 지금 안 받았으면 이거 성령과 불세례로 어떻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으면서 우리가 지금 사단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거든요. 야, 그래도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이 문제는 해결하고 봐야 되지 않냐?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이러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 속에서 주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속에 주께서 어떻게 뭘 하시기를 바라는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냐면 나의 오름에 대한 것을 내려놔야지 들려요. 나의 오름이 딱 있는데 이게 들리나요?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사단을 통해서 테스트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넣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내려놓는 거,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는 이 시험을 지금 40일 금식 후에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달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이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지금 나는 40일 금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떡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사는 자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두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이거 뭐냐면 이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여주면서 뭐냐면 권세, 권력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권세, 권력 높은 곳. 우리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이 권세, 권력 나의 육신적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권세, 권력 얼마나 갖고 싶어요. 얼마나 명예 박수 받고 싶어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요. 그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하지 말라. 이 재밌는 거는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뛰어내리면 사자들이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여줄 것이다. 이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우리는 잘했다고 박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는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고 세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9절에 가니까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게 지금 사단의 본심이에요. 계속해도 안 넘어가니까 야 네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줄게. 자기를 숭배하기를 바라는 거죠. 사단의 본심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고 자기를 숭배하기를 바래요.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이게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우리 몸을 사신 바 되셨다 이랬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것이 나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지가 차지하고 싶어해.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 것으로 다 갖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다시 서잖아요. 이거 내 것 아닌데 내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거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해. 나를 경배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높아지는 거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 높여줄게. 너 높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한테 빠지는 것도 그래요.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나를 인정을 안 해. 나를 인정을 안 하고 나한테 오히려 사람들의 말에 상처만 돼. 근데 이단은 어떻게 하면 나를 엄청 받들어요. 엄청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허다해요. 사람의 심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잖아요. 이단이 쓰는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당신을 우리가 위로합니다 하면서 막 감싼다니까요. 감싼다. 제가 한 군데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보면 이단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잖아요. 전도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 제가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냐?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온대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가서 말씀 전하고 고상하게 합니다. 거기 사업장에 청소 다 해주고 먹을 거 필요한 거 그 사람이 제대로 막 못 먹잖아요. 바빠가지고 못 먹으면 먹을 거 갖고 와서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요. 일주일에 한 이틀이 멀다 하고 온대요. 2명이 와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뭐며 지금 막 뭐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거를 갖다가 뭐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모임에 참석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해요. 이들이 또 나중에 이단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헷갈리는데도 이 사람들이 워낙 정성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 너무 좋은데요. 누구도 나한테 그래 준 사람 없는데요. 이 사람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우리는 가서 막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아는 지식을 막 먹여주고 그 말대로 안 따라오면 막 속상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니까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장사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청소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힘이 돼주고 막 이루고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은 하나도 못 먹이죠. 그냥 우리 안에서 으쌰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시려고 하잖아요. 나를 재창조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 나라는 본질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사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처절하게 이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해요. 말씀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해요. 나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막 세워주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되니까 결국은 나를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으로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해서 이단은 그렇게 쓰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의 내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의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오히려 나를 지금 막 으쌰으쌰 생겨주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고 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차원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무엇로 이기냐는 거예요. 인간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필요한 것을 주면 좋아해요. 이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면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과 과정을 말씀으로 네가 이기냐는 거예요. 인간이 왜 고통이 오냐? 우리가 왜 고통이 오고 우리가 왜 죽음이 와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나에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이걸 다시 바로 잡아줄 죽음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죽음을 이겨서 영생을 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왔으니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것을 주님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가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이 첫째는 세례라. 그게 우리가 받는 물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과 불세례. 이게 세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례가. 나 세례 받았어. 나 유아 세례 받았어. 나 맨날 며칠 날 세례 받았어.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성령과 불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세례로 하나님은 뭐하냐면 나의 정신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정신적인 것, 나의 육신적인 것, 나의 육신적으로 몸으로 이걸 내가
정신과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고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입장에서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입장에서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려놔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모든 것을. 그 자기 입장,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는 것, 이게 세례다. 그리고 금식도 나의 육신적인 훈련, 금식을 왜 시키냐면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본능으로 살고자 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육신적인 본능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본능. 누구한테 탁 때리면 나도 탁 때리고 싶잖아. 그죠?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 지금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세 가지 테스트가 있잖아요. 시험 하잖아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하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사단을 경배하는 이 테스트가 인간의 욕망적인 것,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내려놓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하루 한날의 삶에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냐,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뭘 훈련시키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냐, 이거 지금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잘 될 거야 하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거를 실질적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과정들이 있다. 이게 통과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과하신 거예요. 이걸 통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날의 삶에 나는 먹는 음식은 참 자기 몸을 위하여 잘 챙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어야 될 말씀은 내가 챙기냐는 거예요. 말씀 안 먹으려고 해요. 나 말씀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 잘 안 돼 죽어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몸을 위하여는 전 정성을 다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먹어야 될 양식은 우리가 도무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들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들을 세례를 받고 금식을 하고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밝히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면서 도무지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냥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철저히 내가 성령과 불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세례의 과정을 통과했는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리하지 못했다면 철저히 주님 만나기를 몸부림치게 하시고 내 육신에 원하는 것들에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훈련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